줄 압니다. 우리 위원회들을 위해서 힘써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깨닫고 또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들이 지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2층 예배당으로 식사하시고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기도 안내입니다. 3월 25일 내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여기 2층 예배당에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큐티 책에 있는 그 날짜별로 있는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이 한 주간은 고난 주간 이 특별 기도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3월 31일 다음 주일은 부활절인데요. 부활주일은 연합예배로 전교인이 함께 10시 40분 여기 2층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의 삶을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거룩한 성례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자 그리고 입교자 세례자가 있는데요. 확인하시고 부모님들과 그리고 당사자들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후 시간은 부활주일 그 오후 시간에는 각 셀별 부서별 친교의 시간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기도할 내용들을 살펴주시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00쪽쯤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죄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순결해야 합니다. 예, 우리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버가모 교회인데요. 주님께서 이제 예배소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약간 높은 곳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해발 약 한 3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 있는 도시로서 당시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행정적인 그런 주요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버가모 지역에서 유명한 것은 도서관이었는데요. 책이 약 당시에 20만 권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뭐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달이 됐으니까 뭐 20만 권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뭐 일일이 사람들 손으로 필사를 해야 됐던 시대였고 또 종이가 아니라 당시에 그냥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라든지 아니면 뭐 양피지에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뭐 20만 권이라는 것은 전혀 이게 작은 양의 도서가 아닌 것이죠. 또 도시가 이게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무엇이 많았을까요? 그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그 높은 곳에는
우리도 뭐 아시는 것처럼 종교 시설들이 있는 것처럼 뭐 도시가 높다 보니까 각종 신전들이 그 질비에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제 노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뭐 지혜의 신 아테네라든지 술의 신 디오니소스와 같은 신전들이 있었고,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스클레오피스라는 신전입니다. 혹시 이것이 무슨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스클레오피스 뭔가 아십니까? 의료계에 종사하신 분들 알 수도 있는데요. 이 신이 뭐냐면 우리 그 앰뷸런스나 그런 데 보면 지팡이가 있고 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그림 아시죠? 예, 아신다라고 이렇게 하셨대요. 그거인데 아마 지금 세계 보건기구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좀 더 집에 가실 때 한번 앰뷸런스 지나가면 보시면 아마 그 그림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뭐 다양한 책들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뭐 민간 요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뭐 병원과 같은 역할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민간 요법 단순히 그냥 민간 요법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 가는 또 어떤 염원들이 있잖아요. 이 병을 좀 고치고 싶은 염원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상 숭배로 드러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것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생기게 된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 뱀의 그 기원을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열병을 치료했을 때 그런 노뱀으로 기원을 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뱀이 그런 병들을 치유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이제 만연하다 보면 당연히 뭐 황제 섬기는 그런 신전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 그 버가모 교회가 다른 황제를 섬기는 곳과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곳에서는 1년에 한 번 단 하루 황제를 섬기는 그런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 버가모 지역은 1년 365일 황제 숭배가 매일마다 일어났던 곳입니다. 매일매일 황제를 숭배하는 순례객들이 찾아오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인 거죠. 뭐 순례객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 노마에선 이곳의 자치권과 독자적인 재판의 판결권까지 총독에게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자신들의 법으로 인하여서 그냥 누구도 쉽게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명령까지 이 총독에게 부여가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버가모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자부심을 이제 느끼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행정 도시 어디죠? 우리 세종, 우리 집사님의 놓으시는 세종인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곳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제 버가모 지역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자신을 좌우의 날성 검을 가진 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날성 검을 주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과연 이 날성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뭐 구약 성경을 구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는 그 중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 나는 누구 편인지에 대해서도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군대 장관이 누구 편인가가 궁금했는데 군대 장관은 네 편도 아니고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의 편도 아니다. 단지 너는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이 편 저 편도 아니라 만약에 너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나는 네 편이 되어 줄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네 편이 돼서 저희 이겨주고 뭐 내가 저 편이 돼서 여리고 사람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저들을 향해서 이겨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군대 장관이 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그 하나님은 어떤 걸까요? 구원의 검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편에 대해서 상대방과 싸워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검이 되겠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구원이 되는데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뜻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적들과 싸워 주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예수님을 대적하며 싸우는 그런 상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구원의 상징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또 버가모 교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직접 너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가운데 먼저 칭찬을 해주세요. 우리 뭐라고 칭찬해 주냐?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버가모 성도들에게 네가 어디에 사는지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는 거죠. 나의 아픔과 내가 어떤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버가모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어디에 사는지 안다라고요. 그런데 왜 어디에 사는지 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권세와 통치권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지역에 너가 그곳에서 어떻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버가모 지역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얼마나 힘이 들면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곳이 만만치 않는 지역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은 그만큼 핍박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뭐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주일날에 교회를 가고 그리고 헌금하며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뭐 내가 일대 신앙을 가져서 뭐 집안이 어떤 불교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교라든지 아니면 조상들을 섬기는 것 제사들이 많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죠.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뭐 주일날에 교회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만약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헌금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정말 내적 갈등도 생기고 뭐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는지가 정말 신앙생활이 쉽게 할 수 있느냐 어렵게 하느냐가 나타나는데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서울과 이 전라도 지역이 기독교 비율이 많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전라도에만 있다 전주에만 있다 보니까 교회 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어색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 4명 중에 1명, 뭐 심지어는 3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뭐 특별히 어색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독교 비율이 낮은 곳이 어디냐면 경상도 쪽이 기독교 비율이 낮아요. 근데 여기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어색하는 거죠. 우리가 뭐 4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닌다면 여기서는 10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게 쳐다보는 것이죠. 오히려 이 지역에서는 절에 간다라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두 지역에서 과연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독교 인구가 많은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할 거예요. 버가마 성도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전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고 매일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거 절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성도들은 그런 사탄의 본거지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충절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충성되이 부름받은 곳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굳건히 지켰는데, 근데 주님께서 또 언급하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언급하느냐?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라는 인물이 뭐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디바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전승을 보니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했냐면,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 보니까 불에 달군 놋새 그 안에 집어넣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전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이 순교자가 있을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 순교자적 신앙을 간직한 교회였던 것이죠. 안디바의 순교로 인하여서 교회는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었고 더욱더 더 단단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순교의 이런 믿음이 온 교회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했던 것이죠. 순교자의 피로 교회가 성결하게 됐고 거룩하게 됐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 가운데 핍박이 일어나면 뭐 우리가 흩어지고 막 다 그럴 것 같지만, 근데 오히려 핍박 가운데 성도들은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붙잡는 거죠. 더욱더 견고하게 바로 서 있게 됩니다. 제가 청년회 때 중국에서 약 1년간 이게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참 베이징 올림픽이 막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안들이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대대적으로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시작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혹시 이 기독교 문화가 이거 더 전파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그런 선교사들을 추방시켰고 선교와 연관된 그런 사람들도 추방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뭐 한인 교회도 공안들이 매주 찾아와서 그리고 선교사들을 색출하고 예배를 방해하곤 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주인을 이제 뭐 당시에는 외국 사람들이 어떤 건물들을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인은 외국 세를 들어서 살았는데, 공안들이 주인들을 협박해서 예배하는 중간에 갑자기 전기를 차단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위축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더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이 공산권에서 이런 핍박도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더욱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 한국이 아니라 어떤 뭐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공산권에 있는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전기가 끊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더 열심히 막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아마 더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안디바의 순교 때문에 교회가 아무런 힘도 없이 해산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보고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외부의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교회를 잘 세워져 나간 것이죠. 이것이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칭찬이에요. 그런데 칭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가운데도 예수님의 책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으로는 굳건하게 세워졌는데, 근데 교회 속으로 파고드는 사단의 유혹은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것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도 나오고 발락도 나오고 헷갈리시죠? 과연 누가 누군지. 제가 예전에 이게 신대원 시험 볼 때 이거 헷갈린 거예요. 발람이 누군가 발락이 누군가. 그래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우리 보면 이제 발락 발람이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그래서 발락은 기역 제일 앞에 왕이고, 그 다음에 그 미음은 왕보다 좀 낮은 애, 바로 이 거짓 선지자. 그렇게 외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발람,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인데, 그다음에 민수기에 나오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이방 주술사였습니다. 모압 왕 발락에, 그러니까 왕의 발락 왕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라는 그런 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죠. 하나님께 개입해 주셔서 저주 대신 축복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미 뇌물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발람이 모압 왕에게 돌아가면서 한 가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엇이냐? 모압 여자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고 그들을 우상 숭배에 같이 동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축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하게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우상도 숭배하고 그리고 부도덕한 일을 하도록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남자들이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우상에게도 절하게 만들고 우상의 음식을 이제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를 보니까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이것을 발람의 괴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발람이 놓은 장애물, 그 걸림돌에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걸림돌이라는 것은 사냥꾼들이 새들이나 삼진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놓은 그런 덫인데, 이 버가모 교회가 그 덫에 걸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핍박은 잘 이겨냈어요. 외부의 핍박으로는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의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교회에는 그들이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에 자신들의 이제 마음을 내어 준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같이 음란한 행위도 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거짓된 그런 미혹 가운데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약간 유사하죠.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도 이 니골라당이 와가지고 그들을 유혹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진리로 그들을 잘 몰아냈다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근데 이 버가모 교회들은 그들의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우상 숭배와 이 음행은 서로 부추기는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가 단순히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신전을 지키고 있는 여사제들과 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서 재물을 가지고 신전에 가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전을 지키고 있는 여사제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것까지 그들의 우상 숭배가 이어진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생활의 큰 부분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각종 생업마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생업을 포기한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 생업에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 초청에 내가 거부한다면 그들의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내가 생업을 하지 못하도 배척을 당하거나 아니면 거래가 단절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서 따돌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되는 부득이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물질과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짓된 교훈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우상 제사에 참석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더라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음만 빼앗기지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시킨 겁니다. 절을 하지 않더라도
아니 절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괜찮아라고 자기 변명을 한 것이죠. 결국에는 이러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가 버가모 교인들 가운데 타협하는 풍조가 생겨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미로 점을 보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면 누구와 잠자리를 가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할 때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야 돈을 벌 수 있고, 고지식하고 구질구질하게 예수를 믿지 말고 세련되고 쿨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세속화의 목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버가모 교회가 점점 더 세속화가 되어가고 점점 더 무너지게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진리와 순결 그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요.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갔다라는 겁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냈고 죽음 앞에서도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세상과 타협해 버린 것이죠. 주일 예배도 잘 지켰고 어찌 보면 정말 11조와 새벽 예배도 잘 드렸는데 삶에서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홍해도 건너서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부족들과 큰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자들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타협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쌓여서 완전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댐이 무너질 때 한 번에 무너집니까? 아니요. 댐이 무너질 때도 분명히 작은 틈으로 인하여서 거대한 댐이 무너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별 대수롭지 않게 보는 19금의 영상들, 피곤을 푼다는 이유로 매일마다 한두 잔씩 마시는 술들, 심심풀이와 적은 돈이라고 그냥 즐긴다고 생각하는 도박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대신에 여행이나 운동을 한다고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들, 그리고 악의 없이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슬쩍슬쩍 하는 행위들이 정말 작은 타협, 우리의 일상에서 작은 타협들이지만 근데 이것들이 점점 쌓이면서 버가모 교회처럼 결국 타락으로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거룩과 순결입니다.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며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께서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회개하고 촉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와 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니골라당의 행위를 쫓는 그들과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미혹하여 끌고 가고 그들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 주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한 죄를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온 세속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지를 가지고 돌아서며 멀리하며 끊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과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묻어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검을 들고 악을 심판하시다라는 말입니다. 내 입에 검이란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려와 축복과 위로이지만 세상과 복음을 적당히 섞어서 타협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의 그런 검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버가모 교회들에게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 같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세속적인 거 그리고 자기 합리화로부터 멀어지고 끊어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이죠. 만나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시기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 자신이 그 구약에서 내린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 생명의 떡이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이긴 자들에게 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방인은 우상 숭배와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거부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늘 만나가 약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의 잔치상을 거부한 자들에게 참된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상의 식탁을 거부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여서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떤 쾌락과 세상으로부터 있는 어떤 우상과 그런 것도 내가 거부하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들을 풍성한 식탁 교제에 초청해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이죠. 세상의 거부와 세상의 그런 음식의 거부가 주님의 식탁의 초대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상을 흰 돌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 흰 돌은 무죄를 선언하는 거였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였고 무엇보다 어떤 입장권의 표시가 바로 이 흰 돌이었습니다. 흰 돌이 아니면 검은 돌이 있겠죠. 근데 검은 돌은 뭐였냐면 유죄를 상징했고요. 그리고 거절과 쫓겨남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이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했을 때 재판관이 흰 돌을 주면 그 사람은 무죄, 검은 돌을 주면 그 사람은 유죄가 되었던 것이죠. 흰 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도 노예가 해방이 됐을 때 증표로 흰 돌을 주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세상의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죄의 낚시를 거부한 자들에게 하늘 잔치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출입권 흰 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신앙의 순결 때문에 사회에서 배척당했어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자 하다 보니까 어떤 조합에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출입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런 것들을 거절하는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흰 돌을 주셔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출입 그 입장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순결을 위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출입증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거절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환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거부당했어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 출입을 박탈당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서 정말 힘든과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주면서 세상에서는 유죄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죄를 선언해 주시고, 세상에서는 너희들 어떤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격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서는 너희들 어느 곳을 출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출입할 수 있는 그런 힌도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힌도를 받은 자마다 주님의 귀한 백성이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검은 돌을 받았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주님이 힌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풍성한 식탁에 초대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며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순수함을 지켜내어서 참된 생명 되신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우리가 배척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내서 타협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로부터 내 자신을 잘 지켜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출입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풍성한 식탁 교제를 할 수 있으며 내가 어디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우리 하늘 영광교회 성도분들, 그리고 하늘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